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동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주후 44년경, 그러니까 교회가 탄생한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에 박해의 칼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칼을 쥔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왕으로 임명되었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헤롯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에 이어 헤롯은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라 즉시 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같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 넷씩인 4패, 그러니까 16명에게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킬 때 사용했던 감시 체계로 한 사람에게 4명씩 붙여서 교대로 밤낮을 지키는 철통 감시였습니다. 베드로는 양쪽에 군인을 두고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망은 불가능하고 기적도 기대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베드로가 함께 섬기고 있었던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살펴보니 본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베드로의 체포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앞서서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체포를 당해 죽었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혀갔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교회에는 검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무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지금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품고 우리의 사랑하는 구역원들과 또 우리의 교구 식구들의, 우리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서로를 위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응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신음도 들으시지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부르짖음에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심령 위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에 그 베드로를 위한 뜨거운 기도 가운데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지금 16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2개의 쇠사슬로 양쪽 손을 다 묶어둔 그런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아무도 열어줄 수 없었던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누가 풀어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기도를 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터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저절로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밀 필요도 없이, 당길 필요도 없이 자동문처럼 열려버렸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오토마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쇠도 없는데, 사람이 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은 닫힌 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자동으로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응답인 것입니다. 그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은 감옥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불이 모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시고 묶인 쇠사슬을 끊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선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코리텐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던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코리텐붐은 감옥의 차가움 속에서도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금고를 여는 열쇠이다. 그러나 그 열쇠는 믿음의 손으로 돌릴 때 열린다. 금고 안에 이미 응답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열쇠를 돌리지 않으면 그 응답은 결코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늘의 창고에 응답을 준비해 두셨지만 그 응답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려면 누군가 믿음의 손으로 그 열쇠를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그 열쇠를 돌리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믿음의 손이 약해져 있을 때 나 혼자서 그 응답의 창고의 열쇠를 돌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지쳐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때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 열쇠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를 함께 손을 얹어 돌릴 때에 그 응답의 금고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리텐붐도 감옥 안에서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독방 안에 갇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코리텐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나의 감옥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함께 돌린 그 기도의 열쇠가 내 마음의 문을, 그리고 절망의 문을, 또 감옥의 문을 동시에 열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립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의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일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통해 그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일의 기간 동안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서로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그 기도를 하나로 엮으셔서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내가 혼자서 돌리지 못한 열쇠를 우리가 함께 돌려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역사는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위해 교회가 기도했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에스더의 공동체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문 앞에 서 있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라는 그 왕의 조서가 이미 배포가 되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이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왕비였던 유대인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에스더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특히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슨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민족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의 사흘간의 금식이 끝난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에스더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공동체의 기도가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에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중보를 요청할 때, 누군가가 서로를 위해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일의 기도의 가운데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상에서,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 누군가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옆에서 그를 위해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도 당연히 들으십니다. 그러나 함께 부르짖는 공동체의 기도를 깊이 사용하십니다. 저도 자녀를 둘 키우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따로따로 부르짖을 때보다 함께 부르짖을 때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빠 과자 사줘. 아빠 장난감 사줘. 따로따로 부르짖을 때는 한 명씩 잠재우지만 같이 부르짖기 시작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서로 고백해야 합니다. 에스더가 나를 위해 금식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닫힌 왕의 문도, 닫힌 감옥의 문도, 닫혀있는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점점 개인적으로 변하다 보니 내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는 게 꼭 폐를 끼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부르짖으라고, 그 가운데 일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감옥의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곧장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평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던 기도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베드로가 밤이 깊었지만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대로 그들은 여전히 그 집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 이 기도만 드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교회는 함께 모여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감옥의 문이 자동으로 열려버린 겁니다. 쇠사슬이 떨어지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던 소녀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기뻐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기도하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밖에 왔다고? 그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당황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싹까지 다 해결해 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과 그 공동체 전체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큰 응답을 계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의 일, 가정의 일, 교회의 일, 각자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상상을 뛰어넘은 응답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계획보다 높으며 우리의 시선보다 멀리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은 공동체 기도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도 혼자 기도할 때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공동체 위에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사도들이 핍박받을 때 그들이 함께 모여 외쳤습니다. 4장 29절 30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세일의 기도회의 이 자리에 이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세일의 기도회에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는 나의 기도를 넘어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교구에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 드린 기도가 그 가정 전체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질병을 위한 기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웠지만 그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모여 기도하던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이 울 때 내가 함께 울고, 옆 사람이 낙심할 때 내가 그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을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내가 기도해 준 그 사람이 응답을 받으면, 우리 구역원이 응답을 받으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엄청 기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거나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만약 그러면 같은 구역인지를 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유, 내가 기도 좀 덜 해줄 걸. 응답받아 버렸네. 아유, 그 시간에 내 기도를 좀 더 할 걸. 그런 마음이 절대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응답받으면 그게 내 응답처럼 기쁜 겁니다. 함께 그 기쁨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 응답의 기쁨을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그러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은 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응답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기쁨도 커진다. 응답을 많이 받으면 기쁨이 커지고, 응답을 많이 받으면 기쁨이 더욱 커지고, 응답을 조금 받으면 기쁨도 조금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겠습니까? 그 정도로 안 됩니다. 많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혼자 외치지 말고 함께 부르짖어라.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부르짖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새벽 세일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 새벽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눈물을 품고 함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응답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회복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어진다. 아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더 큰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세일의 기도회 동안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구역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응답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도,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